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2026년 우리 주제가 초대교회 공동체 영성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표어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증인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 네 번째는 성경의 효를 실천하는 하모니 공동체, 이렇게 표어를 잡고 2026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DNA입니다. 유전인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파를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예배 중심의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없이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되살려 가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전심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문헌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르침 또는 훈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윤리, 예배, 규율에 관한 지침을 담은 중요한 문서의 이름입니다. 정식 명칭은 12사도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글입니다. 이 문헌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기도는 전통을 따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따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외우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암송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 제목을 또 암송하면서 그렇게 함께 정형화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개인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같은 고백을 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 경건이면서도 교회의 리듬이었습니다. 정형화된 기도의 장점은 함께 이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의 장점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신년 축복 12강주리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10하루째였고 이제 내일이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특세를 하면서 우리도 이 프린트물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기도입니다. 즉흥적인 개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팀들이 또한 이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마찬가지로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써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신방도 하고 또 각 가정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이 건강 상태도 알게 되고 마음의 요구도 파악하게 되고 가족과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함께 마음을 품고 마음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늘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 제목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제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보다 더 자세하게 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고 또 손자 손녀들 일가 친척들의 이름까지 다 외우시면서 마치 시냇물이 흐르듯이 졸졸졸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리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도 시간은 아침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3시, 6시, 9시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3시,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시간은 6시간 차이 있으니까 이 제9시입니다. 9시에는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6시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9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와 또 자정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든지 그 이름을 미문이라고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아래 이제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곳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그걸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병들고 상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름만 미문이었지 진짜 아름다움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 진짜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의 특징은 기도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영들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호흡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신학교육의 도구였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예배 후에 모든 성도가 함께 일어나 기도했고 기도 후에는 성찬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공동체 전체에 참여 행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마음을 모아서 해야 하는 행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도는 예배의 전환점이 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예배의 전환점이 되었고 개인이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공통의 목소리가 그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박해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순교자였던 교부 터툴리안이 있었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얘기를 했고,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라게 하는 힘이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의 박해를 감사함으로 견뎌냈던 그 인물 터툴리안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 기도론에서 주기도문을 복음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훈련이며 무릎 꿇는 것, 손들기 등의 몸의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주기도문을 특별히 복음의 요약이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몸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사용하게 하시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을 암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최고의 샘플입니다. 누구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늘 외우고 또 이 암송하면서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툴리안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땅을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이 기도의 자세가 신앙의 태도와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신앙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시편과 여러 곳에서 이런 기도의 자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자세와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실제로 전투를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고 해가 지도록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 전투이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들을 늘 취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오리겐은 신학자이자 성경 해석학자였습니다. 그는 금욕 생활을 강조했고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는데 기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며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삶의 결정에서 정결에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기도 전에는 자기 성찰과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 없이는 기도는 공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막 나 요구 조건만 그냥 줄줄이 늘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욕망을 바꾸는 훈련이고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게 영혼을 재형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저는 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일부의 사람의 모임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삶의 리듬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말이 많은가, 아니면 공동체 고백이 많은 것인가, 개인 기도가 많은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그런 기도의 고백이 많은 것인가, 기도가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재구성하고 있는가,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외치고만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요구만 늘어놓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적 호흡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보다 공동 기도문을 통한
공동체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와 사명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없이 없는 교회는 프로그램은 있어도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증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중에서 에스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스크, 이 에스크는 이 단어 동사 세 개를 이제 합쳐놓은 것인데, ask, seek, knock,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구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고, 문이 열려질 때까지 계속 쉼없이 중단 없이 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개인,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그럼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배가 그냥 가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삶의 현장에 그 예배가 이제 실제적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으로 하나 되고 삶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적 만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이 디다케라는 문헌에 의하면 주일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다고 했는데 이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 성찬식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떡과 잔을 잘못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병이 들고 죽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은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을 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만 드리지만 이 초대교회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늘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던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화해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성도들 간에 또 혹시 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면 화해하는 자리를 이제 갖게 했습니다. 예배전 삶의 정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 예배는 거룩한 삶을 전제로 한 공동체 예배였다. 나만 예배 드리고 그냥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나만 예배 드리고 간다, 이게 아니라 서로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변증가였던 저스틴은 그는 기독교 예배와 신앙을 가장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1변증서를 통해서 주일 예배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예배의 순서, 그러니까 이 AD 100년에서 165년을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주일 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는 주일의 한 장소로 모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의 글과 예언서를 봉독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자의 권면, 즉 이 교부들의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기도를 한 다음에 성찬을 떼면서 턱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또 거기에서 또 헌금과 축도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한 이제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그런 그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성찬을 나누고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는 그런 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당국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강요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그는 로마 당국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배하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을 철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참수용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로마 황제에게 공식 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에게 공식 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이 기독교 박해가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예배, 신앙을 공개적으로 서술을 하고, 예배는 비밀 집회가 아니고 공개적 윤리적 공동체임을 전제로 한다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임을 핍박하던 로마인들에게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어서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때, 초대 교부이자 변증가였던 이 저스틴의 순교자적 신앙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터툴리아는 그의 변증서와 기도론에서 기도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몸에 참여, 서서 기도, 손들기, 무릎 꿇기, 그리고 주일과 부활절 기간에는 기쁨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는 영혼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에게 예배는 편안함이 아니라 충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결단의 자리였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로마 당국에서 이젠 파견된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공개적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배를 편리함의 기준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충성의 기준으로 드리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잘 완비되어야 하고, 온방 냉방 시설이 잘 되어져 있어야 하고, 식당 음식이 맛있어야 하고, 의자는 푹신해야 되고, 영상 음향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예배를 드릴 때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고 드렸던 초대교회 교부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클레멘티에 의하면 예배는 삶의 전 영역이 예배였습니다. 식사도 예배, 노동도 예배, 가정도 예배, 우리 직장도 예배, 우리 사업장도 예배,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주일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그냥 이 관람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있었고, 예배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잘 드리는 예배보다 바르게 사는 예배자를 먼저 고민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성취 안에서 끝나지 않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 섬김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 쌀을 누가 기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기증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초대교회 전통을 살려서 예배가 단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예배가 드려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디 곳에든지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도록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행위와 말과 뜻과 비전을 예배를 통해 주님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삶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중심으로 이제 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 중심으로 다시 정돈되고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이 하나 되게 하는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와 예배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예배와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통해 이제 각 가정에,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흘러가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홀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은 각자 개인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돌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 중에서 나눔과 돌봄이 중요한데 이것은 기도의 결과이고 예배의 결과이지 그것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또 쌀 20포대를 준비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와 예배가 주님의 뜻대로 드려질 때 나눔과 돌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개인적인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연합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서로의 필요 앞에서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백성의 칭송,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 이 세 가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이 역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아웃사이더인가 아니면 인사이더인가?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인가 아니면 예배의 참여자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다. 기도와 예배가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랑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앞서 일을 행하실 것이며 또 우리 각 개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했습니다. 그 증거는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으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큰 복을 누리게 되고 화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른 전략이나 프로그램보다 다시 기도와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저희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예배가 역동적이고 예수 생명이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찬양 하나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